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유월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동일하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월절 그 절기 자체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이라는 날이 더불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단 하루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무교절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7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날들이라는 그 의미는 유월절과 곧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의 절기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가 마쳤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 이제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부모가 자기 집을 향한 귀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하루 길이 지나고 난 그때에 드디어 자기 아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자기 예수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내 친지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의례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이 관습법처럼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자기 자녀의 유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부모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친족들 사이에 함께 떠나고 있는 그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 그제서야 그 아들 자기의 자녀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고스란히 거슬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4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지금 며칠 길을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미 하루 길을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가기 위해서 총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맞냐면은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를 내려왔고 다시 하루를 올라가면은 이틀 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46절 말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났으되 며칠 만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나요?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즉 3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의 계산법이 틀렸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이틀째 만에 도착을 했지만 꼬박 하루라는 시간을 예루살렘 그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찾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가져왔는데 성도님들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별표시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별표시 2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는 사이즈냐 보시게 되면은 대략 93만 제곱미터. 지금 그 성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추측하건대 약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마 살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철저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뭐와 비슷합니까? 전남대 혹은 조선대 캠퍼스 사이즈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남대도 약 90만 평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구가 6만 명에서 8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방림동 그리고 봉선동 주민 전체가 아마 그 안에 살았을 만한 그 정도의 인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부모가 아들 예수를 찾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곳을 두루두루 찾다가 드디어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성전 안을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일 만에 자기의 아이인 자기의 자녀인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가 그 아이 예수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읽을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읽으셔야 되냐면은 내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님이 원망하는 말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48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광주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를 찾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근심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를 내게 보내서 내 현우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랑 고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동일하게 쓰여 있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마리아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근심은 그냥 우리가 잠깐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자식들에게 경험해 보셨던 그런 근심, 고통, 내가 너 때문에 내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지금 그 말, 내가 너 때문에 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지금 그 말을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아들 예수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부모가 기대하는 자식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말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응당, 내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두 손을 그러니까 싹싹 빌면서 제 재영이랑 제 딸 재인이가 저한테 하는 모습인데 아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이런 모습을 저에게 해주는 것을 제가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부모의 원망을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안 그럴게요. 속속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9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말투와 그 언행 속에 죄송함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의 부모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남기셨던 이 49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남기신 예수님의 육성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생의 사역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그 마음의 속 중심 생각을 보게 되면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효자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5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효를 다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충분히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자, 과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양육을 해왔던가, 우리가 드디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두 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해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절기가 되면은 관례에 따라서 약식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순서와 모든 절차를 다 지키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라는 통칭 합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개인적인 스케줄 모든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중단시키고 그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그러한 절기를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만 지키는 것이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내려갔습니까? 하루를 내려갔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이틀 3일을 아마 육로로 걸어서 그곳을 왔다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 걸리는 시간이 약 10일, 먼데 사는 사람은 약 보름 정도, 더 먼데 사람은 아마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오직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유교절과 무교절만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또한 77절이 있고 또한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이거는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1년에 몇 번이요? 3번 반드시 정해진 절기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날만 봐도 7일입니다. 플러스 알파 77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려면은 최소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인데 12달 중에 한 달은 내가 오롯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일에 내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만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관례를 충분히 지켰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때 당시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면은 성도님들 1년 중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그것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법례가 오늘날 그대로 존재한다.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1년 중에 한 달을 오롯이 절기를 지키고 그 기념일을 지키는 그 날을 위해서 성도님들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봤었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여기 녹색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는 무슨 손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너가 가장 귀한 거, 가장 값진 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반드시 드려야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 몸만 가는 게 아니죠. 시간이 됐으니까 내 몸만 참석하고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직 그 날을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월차도 안 쓰고 뭐도 안 쓰고 돈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제외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도 다 안 쉬고 모든 것을 절제해 가면서 철저하게 그 절개를 지키는 그거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분야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이분들만큼 모범이 되고 이분들만큼 충성심을 가지고 이분들만큼 신실한 사람을 가히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 이들은 결론 짓기를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 넘겨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점차 내 믿음이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이와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은 지켰을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던 부모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라는 그 권위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모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요셉과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을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했지만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내 아이가 나와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내 아이가 그 절기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목적이 있었고 자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려오는 데 거기에 관심과 목적이 있었지, 그 가운데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먹을 걸 사주겠다, 좋은 걸 주겠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아니면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교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내 자녀 알아서 잘 키워주겠지. 그냥 때가 되면은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에 자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 믿음 챙기기 급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간신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부모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세상에 그냥 놓아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죄악된 무리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학교로 보내지만은 학교에서는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과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그런 법령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지금 지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N번방이라는 그런 기사를 아마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력과 음란물 영상을 유포, 제작,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고요, 때로는 살인 교사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들의 눈앞에 현실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어떠한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 어떤 암흑세기에 굉장히 큰 사람, 힘센 사람,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화면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번방 이 사건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이러한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가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현재 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그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과 내 장래의 희망을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꿈을 혹시 지금 지워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의 잘못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은 절기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예배에 집중하고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점검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자녀의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세상의 죄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만약 부모가 되셨다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내 자녀의, 내 아들의, 내 딸의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놓아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사님 넘겨주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의 의미보다 세상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겼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절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예수를 찾지도 않고 그 즉시에 자기네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켰으면 이제 응당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절기를 지켰으니까, 예배를 지켰으니까 이제 너는 너의 원래 자리, 학업의 자리, 학생의 자리, 공부의 자리, 학원의 자리,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3일 길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꾸지람이었습니다. 나무람이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내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그냥 3일 동안 이집듯이 찾았는데 지금 너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다. 지금 너는 너희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너의 이 잘못된 행동이 이 부모의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성전에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도 부모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요청함에 의해서 때로는 그 자식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그 집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의 장자가 죽을 것이요, 그들의 가문이 끊길 것이요,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그때여야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가문이, 너희의 재산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보존받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가 끊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몸소 경험했던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단순히 정해진 하루, 정해진 행사를 그냥 후딱 해치우고 돌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확인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속을 내가 곱씹고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바로 그 시간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기를 다 지키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남아 계신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거기 안에 남아서 어떤 일을 더 오래 했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평생토록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모든 삶을 걸었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끌고 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은 그 자녀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자 그 자리에 남아있는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아이로 하여금 너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너가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벗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 때문에 근심한다. 지금 너는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4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라고 대입시키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이제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성도가 마땅히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자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쪽에 내가 마련해 놓은 그 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 이 부모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찾아갔고 자기의 자녀들도 데려갔지만은 그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그들이 더욱더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 과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만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자 50절 말씀에 부모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그 자녀의 말에 그 부모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굳이 성전에 남아야 하냐? 왜 네가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 그냥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리로 가면 된다. 오히려 47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가 하는 그 말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그 자녀의 삶 속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부모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참 우리들이 정말로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제 자신,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넘기시게 되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이고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들의 가르침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르침에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이란 올바른 윤리관 도덕관에 온전히 자리 잡혀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자기 개인주의, 자기만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죠. 남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는 내가 알겠지만 자기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면서까지 내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를 억누르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개인의 욕망대로 살도록 냅둬야 되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면은 마가렛 싱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잔인한 도덕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표가 되는 그 도덕률, 이 도덕률이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드디어 그 안에서 사람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도덕률 때문에 사람이 저마다 살아가고 싶은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욕구와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그 도덕률이 굉장히 잔인하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랑 마가렛 싱거라는 이 사람이 말했던 두 가지 이 문장을 합치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책감을 만들어내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희 해석이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함을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했던 사탄의 그 꼬드김과 유혹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학업의 현장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은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이 우리 부모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을 모르십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님들이 배 아파서 나신 자녀들 맞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업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라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하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소유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부모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허락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으시더라. 지혜가 자랐고요, 키가 함께 자랐습니다. 키,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에게는 성장이 있었지만 더불어서 지혜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장이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호의, 인정을 받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의 믿음이 검증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그의 믿음이 자라났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신앙의 균형이 지금 잘 밸런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지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우리 성도님께 막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께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마 자녀들에게 들이실 겁니다. 에너지도 쏟고 마음도 쏟고 돈도 쏟고 모든 것을 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쏟는 그 열정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제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작 아이는 성전에 데려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고 확실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아들도 내 옆에 있겠지 하고 우리가 딱 주님 만났는데 내 옆에 누가 없습니까? 내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주소를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다는 건 상대적인데 한 20명에서 25명 가까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집사님의 자녀, 어떤 성도님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과연 내 자녀에게 혹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는 있지만 정작 그 의미보다는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